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다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서두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 참 위대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수많은 권을 기록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이 하나님의 글, 성경을 기록하고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 남은 얼마 안 된 날을 남겨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숭고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한날 한날에 대한 시간의 소중함, 삶에 대한 깊은 의미, 그 중요성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지는 못할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지금 얼마나 더 그 소중함과 그 인생에 대한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가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누구 앞에서 걸어가는 길,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일 때는 우리의 믿음도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건함, 거룩함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이면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거룩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람대오의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이 열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며 내 마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우리가 길을 가는 듯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아린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한 길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힘씁시다. 이렇게 그의 나라, 그의 나타나실 것까지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당시에 인사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던 그 모습,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걸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말은 말씀을 설교하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임종, 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마지막 가르침이 말씀을 전파하라였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그가 평생에 너도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함으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이런 바울, 그리고 이어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역사의 시간들을 넘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죠. 즉 어느 때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듣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일상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드러내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청년 때 그 교사로서 섬기고 그랬지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이런 신앙의 색깔, 어떤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또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것보다는 일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삶을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교회에 와야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모든 인류가 똑같이 살지만 그 시간 속에 말씀과 내가 얼마나 연관되어 그 삶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좋지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혼자 독식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해야 우리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섭리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직장에서 직함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지요. 직장을 다니면 대리, 과장, 상무, 전무, 우리 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업이고 우리의 직함입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을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먼저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그와 같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집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신화, 출세신화,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쉽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준엄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유언의 이 말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 그 말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이 건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하는 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다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실천되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판칩니까? 21세기 최첨단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도의 문명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고는 어리석은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고 거기에 돈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와 같이 헛된 길, 헛길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귀가 가리우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것이 어떤 누가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 이 조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이단들 사비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들이 자신들이 포교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자신들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진리에 눈을 뜬 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욕,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그것을 이루어질 우상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그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더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들 가르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 말,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온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총체적인 복음이 담겨 있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여러 가지로 말해줍니다. 인내해라. 고난이 있지만 견뎌라.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말씀으로 너희들을 지켜야 한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랑에 대한 속성에서도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자신의 헛된 욕망을 충족하는 종교심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헛된 욕망, 사욕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창념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렇게 교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바른 교훈은 듣지 않으면서 허탄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탄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막 신화 같은 것들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족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것들이 영웅담처럼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부각시켜주고 자신의 가문들도 이야기해주고 막 그랬죠. 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영지라는 뜻이 그노시스인데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자들이었죠.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꿰기 시작했어요. 야, 와봐, 이게 진짜야.
저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이건 몰라,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저기는 잘못하고 있어, 잘못 가리키는 거야, 이러면서 이단들이 하듯 그렇게 성도들과 양떼들을 꿰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헛된 망상, 그릇된 욕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그런 헛된 이야기들 속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캠퍼스 안에서도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지요? 다 금지되어 있거나 그것들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재밌고 오락적이고 선정성 있는 것들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에는 마음을 쏟고, 그리고 진리의 바른 교훈에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쓸모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진짜 진리는 권리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와 자신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객관성 있는 것이라고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뒷받침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명한 증상들이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이런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 그것을 개인에 따라서 자신은 진리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진리고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 곧 그래서 기존까지 절대적 진리로 받들어졌던, 인식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자신은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수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받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듯 새로운 지식으로만 받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는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신비스러운 지식들, 새로운 해석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것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때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신앙을 마치 쇼핑하듯 관광하듯 여기에서 이 말씀 듣고 오후에는 저기 가서 저 말씀 듣고 주중에는 다른 곳 가서 이 말씀 듣고 자기가 귀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은 듣습니다. 듣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서 야, 신상품 뭐가 나왔나 관심 가지고 있다가 신상품 구경하고 또 다른 백화점 가서 또 신상품 뭐가 있나 그거 보고 우리가 구매하고 하듯 우리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잘못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가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5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술 취하지 않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즉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잘못 읽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6절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이죠. 세상에 그 풍조에 그대로 물들어 있고 세파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인식, 지금 그것이 다른 사람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너무 바쁠수록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 이야기를 같이 좀 사무엘서에서 나누고 있었지만 사울이 블레셋에 급박한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대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자신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데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이 적용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만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자신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훼손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신중해야 하고 또 용기를 가져야 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전도의 직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과연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바보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고난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악한 세상, 악한 권력, 불의한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아서 살으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왕자와 그리고 자신의 그 보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결코 우리는 불의와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 자신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서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헬라인은 문화와 지식,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발달했던 곳이죠. 그러나 야만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이죠. 즉 어떤 세상의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 사람에게는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먼저 믿음의 재단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이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 증거해야 합니다. 노숙자여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 지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자신 안에서의 구별과 이런 차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젠가 오겠지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자서전을 쓰던 일기를 쓰던 그럴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회고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우리는 내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포도주 색깔이 마치 피와 같이요, 붉은색.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이 사라질 그리고 죽게 될 바로 쏟아낼 그 피를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피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가 아날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날리시스는 정박했던 이 배에서 이제 줄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로 비유하면 이 텐트를 쳤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할 때 그 텐트를 튼튼하게 묶었던 줄을 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풀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도 너도 죽을 날이 있다. 네게도 이 죽음이 올 건데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 그것이 전도자의 소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너무나 멋진 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자서전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싸움으로 이겨낸 그런 믿음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운동 경기자처럼 이 인생을 달렸을 때 그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 지켜야 할 규칙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말 믿음만큼 강조되는 단어가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진 않으십니까? 혹시 믿음을 타협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저쪽 구석에 넣어서 싸매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온 순교적인 삶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들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경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과거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지금 현재 이제 나는 그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미래를 조망합니다. 그 미래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제 내게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따로 떼어둔 것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그 당시에 마라토너들이 들어와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썼습니다. 스테파노스, 지금 면류관이 바로 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완주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수고했다, 정말 충성했다,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믿음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 우리 모두가 쓰게 될 겁니다. 우승한 한 사람만 그 당시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일생을 믿음을 지키며 달려갔던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평등하게 다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위에 면류관 쓰고 같이 만나겠죠? 이 자리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 이 이야기 나누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때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달려가자,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자, 그때 나눴었는데 의의 면류관 쓰고 서로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지금 있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 위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오히려 내게 주어질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 네로가 지금 바울에게는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로, 네가 진정한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비록 나는 순교의 제물로 죽지만 우리가 그 나중에 진정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유일한 재판장, 참 재판장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옥 속에 있지만 이제 바울은 순교로 진정한 생명과 자유,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녹록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기계, 우리 주님이 보혈로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자들에게 있어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날 날이 있다, 죽음을 준비해라라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말 속에서 우리도 이 땅을 떠난 날을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죽음, 그리고 어떤 곳으로 떠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날 함께 모여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로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